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차이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 사는 어떤 기준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점에서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볼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늘 낮 시간 되겠죠.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 돼버려요. 그분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단해서 사람이 훌륭해서 믿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 친히 육신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 구원되는 거지 어떤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나 어떤 경건으로 구원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되어서 담겨져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분이 우리가 세상에 오신 것은 대단하게 어떤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목숨을 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1번 보면 지금 예수님은 그의 오심에 대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방금 읽은 말씀, 인자에 온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오신 거라 했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주러 왔어요. 죽으러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대속물이란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줄 제물이란 뜻이에요. 그분이 자기 목숨을 내놓아서 우리 죄 값을 치러줄 제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같은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누가 다른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좋은 일을 행해 주셨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분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세상에 죽으러 오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대속물 대신 그분이 죄를 속하시고 죽으실,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실 제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2번 보면 예수님은 어찌해서 대속물 곧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어째서 우리가 구원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꼭 피 흘려 죽으셔야만 구원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의문들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하는 이 죄값이 지불되려면 하나님은 요구하는 게 피예요. 피. 그래서 반드시 피가 쏟아져 내려야 죄 사함이 돼요. 그냥 용서해 준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값,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값은 반드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죄를 사해 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만 지금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도 나를 믿으면 네 죄 다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하는 종교가 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죄값,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 죄로도 죽는데 누구 죄값을 치러주겠어요? 그래서 지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죄값을 치를 때 반드시 그 값을 치르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를 쏟아내지 않으면 이건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죠.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네 죄 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되죠. 피 흘림이란 피를 쏟음으로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 내놓으라는 거지 그냥 피를 좀 흘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양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릴 때, 속죄제물로 드릴 때는 양이 생명을 내놓잖아요. 그냥 피만 내놓고 자기는 사는 게 아니라 피 쏟아내면 생명이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죄로 정죄되어지면 너는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모든 죄값이 뭐냐? 이게 사망이다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지불하는 거. 그래서 생명을 내놓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건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내 생명의 값을 주님이 지불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다. 예수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는데 내가 생명을 얻은 거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이게 피 흘림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가 흘려지지 아니하면 죄 사함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는 예수님의 피 흘려 죽었다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강조돼.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피 흘려서 나를 위해서 피를 쏟아낸 게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주님이 육신대 오신 이유가 뭐냐? 피를 가지고 온 겁니다. 피를. 인생들을 죄에서 구원할 피를 가지고 그 피를 쏟아내려고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육신대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있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내 죄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다고 무슨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느냐 아니라 그분이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죄값은 사망이기에 생명을 내놓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 채로 죽는다면 멸망고 지옥 가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내놓아도 또 살 생명이 있으면 용서받을 수 있겠지요. 근데 내가 생명을 내놓고 피 쏟고 죽어버리면 용서받지 못한 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해버립니다. 지옥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담당하시고 그분이 지불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피 흘림이에요. 피가 쏟아지지 않는 한은 죄가 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낮 시간 되겠잖아요. 지금 다른 종교에 우리는 피 흘려 죽었다는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값을 지불해낸 이 죄값을 지불해낸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 우리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죽고 끝났지.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값을 지불하신 자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피 흘리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자, 세 번째 보면 그러기에 성경은 이같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누구를 위한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들을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 들어보면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 곧 나를 위한 죽음 이렇게 말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란 말에다가요,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또 우리가 실감나게 느끼죠. 우리라고 하면 제3자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란 말 다 표시된 부분들 여기다가 자기의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봉호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봉호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봉호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봉호가 나음을 입었도다. 봉호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봉호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바로 내 죄악,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이게 제 값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고 생각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 우리라는 말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기록된 말씀 이렇게 여기서는 아무 소용이 없죠. 지금 우리가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내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찔리시고 내 죄 때문에 정말 그분이 그렇게 죽으신 것을 믿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중요한 문제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제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은 것처럼 실제 내 허물, 나의 모든 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내가 수없는 징계를 받고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될 내가 예수께서 친히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난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심이 그냥 한두 대 맞고 끝났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실제로 채찍에 맞아 이 십자가상에 이 십자 골고다로 갈 때까지 수없는 채찍을 맞았지요. 이 로마의 이 사형수에들에게 때리는 채찍은 이게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채찍이에요. 세 개가 이렇게 달거리에 달려 있어 가지고 끝에가 갈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치면 가죽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몸을 휙 감고 그걸 잡아당기면 온몸이 다 찢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다 찢겨지는 이런 모습들을, 이건 왜 우리 병의 질고가 다 사라지게 하시는 값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걸로 인해서 나음을 입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가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모든 죄값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의 죽으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지 막연한 것이야. 무엇 때문에 왜 구원될 수밖에 없는지 이 사실들을 분명히 알아야 돼. 이게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피 흘리심.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라졌는가 했습니다. 어떻게 사라졌는가? 우리가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보면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냈다는 뜻이에요. 이 속이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뜻이거든요.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구속은 감옥에다 가둔 거잖아요. 이거하고 반대입니다. 완전 반대.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이라는 것은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 그래서 구속 그렇게 합니다. 이 말 뜻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은총 이렇게 하면 아마 안 믿는 사람 처음 오면 맨날 어디 갇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구속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감옥에 가두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구속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속의 은총, 그분이 친히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뜻. 이게 구속입니다. 구속.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라졌는데요. 빽빽한 구름, 아주 소나기가 쏟아부을 때로 시커멓게 몰려왔던 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끼었던 안개가 사라졌다. 이게 지금 우리 죄가 실제 사라져버린 모습들입니다. 실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 죄 하나 짓고 용서받고 하나 짓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도말시켜 버렸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값입니다. 값. 그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빽빽한 구름이 삽시간에 사라짐 같이, 또 이렇게 정말 안개가 자욱 끼어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그 안개와 같은 죄악이 싹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렸다. 다 도말돼 버렸다. 이게 얼마만큼 놀라운 사실인가라고 하는 사실들. 사실상 오늘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흉악범, 살인자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잘 못 느껴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 죄의 깊이가 느껴지게 될 때는 그게 얼마만큼 엄청난 것인가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예면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내가 대적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가, 이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순식간에 다 도말돼 버린 거예요. 왜? 예수께서 값을 지불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겁니다. 그분 다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분이 구원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겁니다.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내게 줄 때 그냥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남반호 하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5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 잘 알지요. 너희가 그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피 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값을 지불한 죽음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게 기독교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이란 이야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길이 없죠. 그런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우리의 기독교 안에는 이게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길이에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이 은혜란 말을 우리가 알아야만이 내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심의 그 구속의 은총이 내 죄를 다 도말시켜 버렸어요. 그 은혜를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난 구원됐다. 왜? 그분이 다 도말하셨다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는가? 나는 아무것도 한 공로가 없는데 오직 믿음으로 그분이 다 지불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주님 앞에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세상은 구원받을 방법이 없지요. 그 값이 지불된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무엇으로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 얻습니까? 믿음으로 우리 구원 얻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자, 이 구원은 누구의 공로로 받습니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 공로 아무것도 없어요. 주면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영접한다, 남반호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선물을 통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통째로 가져다 주신 선물이에요. 다른 어떤 길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다 주신 은혜 곧 선물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깊이 깨달아지느냐에 따라서 이 구속의 은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들을 이렇게 짚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서 목격됨을 통해서 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구나. 우리는 그냥 얻어내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값을 지불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값을 지불하시고 믿으라 하시는구나. 그것조차도 못 믿는다면 얼마나 불쌍한 신세입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지요. 다 주시는데 아무것도 우리 바라는 것이 없고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임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미 그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내가 믿는다, 예수를 내가 영접한다는 순간에 우리 뭘 받아들였느냐? 구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구원이 내 속에 이미 담겨진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자, 이 성경대로 이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죽으신 것이고 오신 것도 성경대로 오신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역사도 다 성경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다 보면 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또 말씀을 이루시고 때가 되매 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한 대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 분명히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것이 그냥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살아나서 게바는 베드로를 마찬가지요. 베드로도 보았다. 그거 12 사도들도 보았다. 그리고서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눈에 목격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전에도 봤지요. 살과 뼈가 나는 있다 그러잖아요. 영은 없지만 나는 있다. 살과 뼈를 가진 자로 부활하셨다 이 소리예요. 이게 주님의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건 실제로 부활하셔서 우리가 40일을 세상에 거니시다 있잖아요. 40일을 거니시고 제자들과 함께 거니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또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일시에 봤다는 것이 한순간에 봤다는 게 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한 사람들을 거니실 때 본 사람들은 제해놓고라도 일시에 본 사람들이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분명한 사실인가 하는 사실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고린도전서를 지금 기록할 때의 상황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는 이 순간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 하늘을 올려오신 것을 본 사람들이 절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분명한 사실입니까? 이걸 직접 고린도 성경에 보냈는데 진짜냐? 그럼 가서 확인해 봐라. 확인해 보면 알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건 진실이구나. 이건 누구도 감히 부인할 수 없는 자들이고 역사구나. 500명을 어떻게 일시에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이때 당시에는 많은 설들이 돌았지요. 하나는 이 가사설, 가짜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요. 십자가에 물론 달렸는데 처참하게 죽었는데 그냥 기절해가지고 있다가 살아났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피가 다 쏟아져 내렸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통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자기들이 정말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창을 들고 가서 옆구리 찔러서 피통을 터뜨렸는데 그거 어떻게 안 죽었냐 그게.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건 환상을 봤다. 하도 주님 그 죽으신 주님을 사모해가지고 환상을 봤다. 그럼 예수님 시체는 어디 가버렸느냐? 어디 갔길래 그 시체는 없느냐? 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환상을 봤다가 맞겠잖아요. 시체가 없어요. 무덤이 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나온 소리 도둑질에 갔다. 시체를 도둑질에 갔다가 다른 데가 묻어버렸다. 이렇게. 그래서 가짜를 유포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모든 말들 속에 순식간에 잠재울 수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그 사실을 볼 수 있느냐? 이건 결코 환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가 또 잡아 죽인 예수님이 어떻게 가짜로 죽을 수가 있느냐? 너희가 죽였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갖다가 다른 데 숨겨서 묻어놓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생명을 내놓을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건 전혀 불가능한 소리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부활했나요?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에게 보이셨나요?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2 사도들, 12 제자가 보았다. 자, 그리고서 그 후에 몇 명이 일시에 보았습니까? 500명.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시에 보았다. 일시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갈 때 다 거기 있었어요. 그들이 다 일시에 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걸 다 거짓이라고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했지요. 도전을 했는데 도무지 거짓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명한 사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 아니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 그만 예수 믿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정 안 믿어지고 거짓으로 여기면 네가 연구해봐라. 네가 한번 조사해봐라. 다 조사해서 네가 아니라는 것을 규명해봐라는 거죠. 규명할 방법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고 놀라운 사실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세상에 며칠 동안 저희들과 함께 거니셨습니까?
40일 동안이나 세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헛된 소리들이 아무리 돌아도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다 보였는데 누가 감히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가져오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40일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 지금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또 마침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 라고 하시고서 그분이 올려 가시는 거예요. 보는 데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갔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고 보는 데서 점점 하늘로 올려갔어요. 언제까지? 구름이 가려워서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갔어요. 이거 얼마만큼 참 실감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냥 하늘로 갑자기 뿅 하고 사라져버렸다 뭐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누가가 상세하게 기록한 말씀이 그겁니다. 보는 데서 올려갔다는 게, 실제 보는 데서 올려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광경이 놀랍겠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올려갈 수 있느냐는 거죠. 무슨 날개가 달려서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냥 하늘로 뿅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 앞에 실제 벌어지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신비하기도 하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야,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하늘 올리시냐. 진짜 저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날씨가 언급한 것처럼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하나가 그분 생애의 발자취가 다 놀라운 거죠. 신비스러운 거죠. 이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사실들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이 그렇게 증거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은 내 영이 생명을 얻어 산 겁니다. 그 생명으로 내 영이 죽었던 내 영이 산 겁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밑에 설명되어 있죠.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 죽었던 내 영이 생명을 얻은 것이요 마침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좀 잘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영생이 뭐냐? 그냥 영이 생명 얻는 거요. 어떻게 얻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죽었던 내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영이 산 걸 영생. 그 생명으로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란 말을 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설명했잖아요. 영생이란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온 말이냐라고 해서 그 어근을 뿌리를 추적해 보면 기억되다, 하나님께서 기억되다는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 이게 바로 똑같은 말들이죠. 그 말에서 영생이란 말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복이잖아요. 난 너 모른다 이건 저주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멸망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다는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멸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놀라운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죽었던 내 영이 생명을 얻은 거. 그럼 어떻게 들어왔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잖아요.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해 드리는 순간에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생명으로 내 영이 살았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천국에서 마침내 영원히 사는 걸 이걸 영생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내가 영접해 드렸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있고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그럼 내 안에 영생이 있다. 당신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그렇다죠. 이렇게 우리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영이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생명으로 내놓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영생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마음으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는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예수님이 주라 시인하며 그렇습니다. 이게 반드시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셔야 돼. 세상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분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내 입으로 내 주님이신 것이 시인돼야 됩니다. 시인된다는 사실은 호몰로게아라고 하는 말인데 내가 주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옳음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뜻이에요. 이게 시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 주님이십니다. 내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지요.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분명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건가라고 했습니다. 자,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를 죽은 자 가운데도 내놓으시고 다시 부활 살리신 것,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마음속에,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 살리심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신돼야 돼. 그래서 그냥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할 때는 그냥 믿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걸로 말하면 우리 주어진 그 구속의 은총을 믿는 거예요. 그걸 내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면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이 다 지불하신 값이 있어요.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우리는 천국 가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담겨져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보았을 때에 예수를 어찌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만 보고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뭘 믿습니까? 그분이 친히 베푸신 그 구속의 은총을 믿는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다. 내게 영생 주심을 믿는다. 이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를 자신 있게 누구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그분이 다 지불하신 그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구원되는 거야. 우리는 그걸 믿는 거야. 이렇게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분명히 확신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찌 그리 중요한 것이냐. 세상에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부활한 자도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믿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내 죄를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게 영생 주셨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어져서 정말 우리 믿음이 요동치 않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